기독교는 성경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고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이 성경을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읽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도록 의도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인간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도전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 결단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고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 작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때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밤새 음모를 꾸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마침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저들의 음모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음한 자를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러한 모세의 율법에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녀를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아주 묘수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중심하여 다른 남자의 아내 혹은 약혼자와의 불법적인 교제,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모든 불륜, 음란, 이게 전부 다 간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그럼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 상황, 이것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뭘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당신 같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는 어떤 일의 증인이 될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가 그 여자를 왜 돌로 쳤느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던졌던 사람이 그 사건의 증인으로 모든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되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돌마다 죽어도 합당한 사람이기에 내가 돌을 먼저 들어서 쳤고 나머지 사람들도 돌을 들어 던져 쳤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것을 얘기해야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돌을 들어서 첫 번째 던지는 사람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저들의 요구에 이 답변을 하시자, 이 말씀을 하시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면 자기도 뒤따라서 돌을 던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죠. 아무도 먼저 던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 둘 모두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전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하고 예수님만 단 둘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먼저 던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할 정도로 크게 오염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초막절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장엄하게 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부패하고 썩었죠. 음란하고 간음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그 예배에 참여하여 거룩한 모습을 띠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고 했을 때 아무도 감히 그 말씀 앞에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간음과 같은 성적인 범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곳에 모여든 남자들 중 누구 하나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9절이 잘 보여줍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어른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틀림없이 그 양심에 찔리는 죄를 더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물들어 가기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던지라 치라, 이 한마디는 음란과 미움과 거짓과 시기와 다툼과 도적질과 죄로 물든 예루살렘에 사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고발하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들 중에 만연하고 있으며 일반화된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간음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죄에 오염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추악한 죄로 오염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속을 들여다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셨지만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무슨 행동을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죄인이 있으면 돌을 들어 치라라고 했을 때 돌을 들어 던질 수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지금 육신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 중에 불륜이나 간음이 소재로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나 영화 몇 개나 보셨습니까? 결혼식도 하기 전에 동침하고 잉태한 아이를 혼수품으로 가져가게 되었노라라면서 축하해달라는 글을 인스타에 올리는 여자 예수 믿는 연예인의 내용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예수 믿는 여자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이러니 불신자들은 오죽이나 더 하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고 연애하는 사이에 며칠씩 국내외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SNS에 올리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인데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정상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간주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집사님이 올리는 그 유튜브 영상도 가끔 제가 들어가 보는데 거기 보면 요즘은 50대와 60대의 외도 피해자들의 전화 상담도 상당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세우는 줄 모른다고 늦바람이 가정을 파탄내는 경우도 많은 것이 우리 시대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20일 날 판결했죠. 이제껏 군대 내 동성애 금지하던 군 형법, 이게 파기되고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대에서부터 이제 동성애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그런 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기독교계는 발칵 뒤집혔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게 뭐 대수라고,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음란한 사건과 일들이 나이와 신분을 불문하고 넘쳐나는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외도 피해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픈 상처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죄를 고소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써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양심, 불신자들이나 신자들 마찬가지, 다 양심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부터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거,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양심에 먼저 써주셨던 것이죠. 때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런 기준을 이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양심의 책망 앞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잘못하면 양심이 먼저 찔리잖아요. 다음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미 창세기 6장이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닙니까? 저 때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서 바깥에 살게 된 때부터 그 사람들의 양심은 다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뭐 하나 선하고 하나님 기준에 맞는 것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 때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까? 그럼 요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더 부패하고 더 더러워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영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죄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 가르침대로 돌을 쳐야 한다, 돌을 던져서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에서 보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를 돕지 않으셨더라면 그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간음죄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죄는 그 죄질에 따라서 죽음이나 구금, 변상, 일정 기간 노역에 처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즉 모든 죄는 반드시 그에 상당하는 형벌이 있더라, 대가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죽음이 그냥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종류로 성경은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 영적인 죽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나무 뒤에, 숲을 뒤에 숨었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형벌로서 그들에게 주어졌다. 첫 번째. 두 번째 죽음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망. 우리가 잘 아는 땅에서 죽는 거.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의 결과 그 모든 후손들이 오늘날도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화장태에서 죄로 변하고 있는 거죠. 형벌로서의 죽음,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 첫 번째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육체의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육체의 죽음도 형벌이고 그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도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영적인 죽음이나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것은 회복하면 되죠.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예수 안 믿었던 상태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신자가 됐죠. 그러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 부활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두 번째 죽음, 육체의 죽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자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끝까지 예수 안 믿어서 죽게 되면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읽고 그냥 흘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지옥 가면 어찌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도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누가 갑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계속해서 죄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살인자들, 말할 필요도 없고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음행하고 또 음행하고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사람들 지옥에 떨어집니다. 점술가들, 무당 점집가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한 번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할 때 그 사람 마음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거짓말하는 거죠. 한 번 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니까 거짓말을 하겠죠. 계속해서 이어지면 저 사람은 불신자인 거죠. 저렇게 거짓말하던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이 사람이 당연히 둘째 사망 받아 지옥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래서 우리가 저런 말씀 앞에서 깨닫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다 주고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왜 막 삽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당장 심판이 없거든요. 당장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뭐 여러 가지 간증 얘기도 하고 하면서 뭐 목사에게 대든다든지 잘못하다가 징계받은 사람, 뭐 죽은 사람들 얘기하지만 굳이 그런 얘기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당장 즉시 징계하지 않으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고 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 이거 괜찮구나. 작은 죄가 그냥 넘어가니까 그 다음 죄를 짓고 거기도 하나님이 그냥 참아주시니까 그 다음 죄를 짓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직접 크게 한번 치시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크게 맞고 돌아오시게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안 나타나면 그냥 그대로 쭉 살겠죠. 그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교회 나오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시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영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게 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인생을 끝마치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그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일이라 하는 것이죠.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먼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고 다음으로 모든 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죄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죄와 형벌만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멸망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죄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을 오늘 11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묻지 않는다.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누구도 사실 우리를 정죄할 사람 없습니다. 너 죄졌지? 너 죄인이지?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깨끗하시고 죄 없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마저도 그 여인에게 다른 사람은 돌로 치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죄를 지은 여인이지만 주님 편에서 먼저 용서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선언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그 여인의 간음했던 행위를 정당화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이 당해야 할 정죄를 대신 당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 여인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당연히 죄인인 거죠. 정죄받아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정죄 받는 그 여인의 자리에 대신 서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주님, 초림 예수라고 그러죠. 초림 예수는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구육간에 오시고, 그렇게 죄인들의 친구로 사시다가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는 진짜 완전히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참 신자들은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고,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완전히 정죄하여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너 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마저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짐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지난날의 죄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책임 추궁하지도 않으시고 나쁜 놈이라, 나쁜 인생이라 욕하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없다. 그 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천하 인간 중에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죄악 가운데서 구해내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이 있죠. 이것이 바로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인생을,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를 진심으로 이제 믿는다면, 이제는 전에 내가 간음하고 죄를 짓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그 더러운 짓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간음하지 않는 삶, 죄를 범하지 않는 삶, 죄를 버리는 삶,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 그런 삶을 살라.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짜 회개했습니까? 그럼 그 죄를 버려야죠.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셔야죠. 느끼고 말하고 고백하고 마음을 작정하고 소망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회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같이 동침하자, 뿌리칩니다. 한 번, 두 번 뿌리칩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됐죠. 뿌리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내가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쭉 말한 다음에 저 뒤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우리 주인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바로 10대 젊은 청년 요셉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의식 속에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주인 보디발이 내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지만은 내가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 이 사람만 그랬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이거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는 전쟁에 보내고 나는 집에서 낮잠 자고 하다가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담겨있는 시가 시편 51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기도 보십시오. 다윗의 의식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아니, 왜 자기가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우리아한테도 잘못했고 그 바세바한테도 잘못했고 자기 저 주변에 있는 신하들 보기에도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자기가 의식하는 분은 누구신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러분과 제가 범하는 모든 죄는 주님 앞에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외도를 했다고 해도 그 외도는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간음죄뿐만 아닙니다.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며,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들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간통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안 들키면 돼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면 상관없습니다. 합의만 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합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신자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몸에 병을 보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우환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 가운데서도 깨어지고 아프고 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불면의 밤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받은 그 육체의 징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말하는 다윗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가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죄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산속의 기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모인 현장,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죄가 있어도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만연한 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죄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가 없는 곳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신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에도 그것도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있는 노회에서도 가도 여전히 죄는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그곳에서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더러운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주 죄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고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잘하려고 하다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소개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주신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것을 의도하고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여 여기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제 용서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전쟁을 결심하고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틀림없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을 누르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모든지 아이든지 얼마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음흉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심지어 70, 80이 넘으셔서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이나 그런 더러운 욕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힘을 준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월요일을 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일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 살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틀림없이 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범죄하고 죄의 형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를 이 땅에서 치러야 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하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고 용서받아 이 자리에 앉게 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믿어지고 내 죄 사함이 느껴지고 확신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 위기에서 살아난 이 여인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주님의 한마디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다 떠나가고 주님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여인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대입하여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벅찬 가슴을 안고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는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한 거죠. 이 여인은 첫 번째 부활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 여자가 다시 그 가늠하는 자리에 돌아갔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고 주님을 노래하면서 살다가 그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여인의 감격을 안다면 우리도 그 여인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있어야죠. 감동이 있어야죠. 열심히 있어야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십시다. 당신도 예수 만나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늠했던 여자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이제는 깨끗한 여인이 됐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간증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교훈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죄 짓지 않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철저하고 처절한 몸부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신자가 돈 많이 벌기 위하여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필요하면 줄 수도 있고 안 필요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성령 충만은 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 행복한 삶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은 경건에서 오는 것이죠. 거룩한 삶에서 오는 것이죠. 거룩해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합니다. 죄 안 짓기 위해서 힘쓰고 죄 안 짓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송이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상 속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